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여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다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내가 이런 내용을 몰랐구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나 하면 음력 양력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6이 아니라 넘을 유자입니다. 넘어간다. 기름이 이렇게 쭉 흐르듯이 넘어간다 할 때 넘을 유자에 월은 이제 담월,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 유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바로 저주가 넘어감을 이루는 바로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그래서 추수, 저 뭡니까? 부활절.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두 가지를 지키지만 유월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그 저주가 넘어감을 그 피를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월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인데,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는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안산홍이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여전히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 뭐 사람도 약속을 하면 우리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무슨 약속을 해. 내가 어제 네 생일에 꼭 가마, 아니면 네 어떤 행사에 꼭 가마 라고 하지만 때로는 형편상 아니면 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는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선 그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세운 언약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최초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최초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노아에게 한 약속이, 노아 아시죠? 홍수, 노아 홍수 잘 아시죠? 이건 아마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와 너와 네 가족의 목숨을 내가 지키겠다, 구원하겠다, 네 목숨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방주를 지어라.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주보의 표제가 이 방주입니다. 예,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그 그림이 있죠. 그게 방주거든요. 근데 이 방주 사실 그림이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방주의 그 식양을 보면, 그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라는 설계도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큰 운동장 3배 크기가 되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 사과 개짝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과 개짝 모양인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축구장 한 3배 크기가 돼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날 이제 방주라 그래서 대부분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 배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앞이 뾰족한 배, 범선 같은 배 모양이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설계를 보면 그냥 사과 개짝 같아. 왜냐하면 우리 배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앞이 뾰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필요가 없다고. 왜? 그냥 홍수에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솟아나니까 온 이 지구상의 모두가 다 물에 이게 잠깁니다. 물에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요. 떠있기만 하면 된다. 살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고, 목적하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과 개짝 같은 모양으로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목적은 있지만 목적지가 없는, 목적이 뭡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여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방주 그러면 배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하지만, 진짜 방주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방주는 그냥 큰 사과 개짝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노아가 혼자 짓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친구야, 그렇게 읽었거든. 집에 와서 살펴보세요. 안 가르쳐줄 때 그냥 입에 떠는 듯이 그냥 애들한테 입에 먹어라, 먹어, 제발 좀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안 가르쳐주려고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노아의 평생을 바쳐서, 숫자가 중요하지만 노아의 평생을 바쳐서 혼자 방주를 지어요. 어느 누구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3배 크기만한 방주를 지을 수 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또 그냥 방주입니까?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역청을 칠한단 말이에요. 역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역청이 뭐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 나무배에다가 바깥에다 물 들어가지 말라고 칠하는 홀탈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미역 같은 거, 그걸 계속 끓이면 아주 빡빡하게 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 넓은 그 방주에다가 물 안 들어가게 다 칠했으니 이게 보통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평생 걸릴 만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방주를 지어라. 왜요? 네 식구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필요한 짐승, 암수, 짐승. 왜냐하면 짐승이 있어야 또 그 다음에 각종 식물들, 열매들, 그래서 40일 주야를 퍼부어가지고 나중에 노아가 거기를 다시 빠져나가지고 또 기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그 짐승들이 또 암수를 넣어가지고 또 짐승들이 새끼를 쳐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짐승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엄청난 사람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요즘은 비축 물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네와 네 식구들을 좀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방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하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니 인간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다만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만 명령하셨지 약속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드디어 노아가 모든 땅의 물이 다 그치고 노아 그 8 식구가 다 다시 지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 이제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다시 네 시와 너 식구들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평상적으로 또 자손을 낳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애들을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의 시작이에요. 노아 이전에는 무지개라는 것이 자연현상이 없었습니다. 노아 때 최초로 내가 너와 약속을 이루었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백성을 택하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한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시켜가지고 네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왜 우리가 종살이 할 때도 여기서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왜 이 많은 남자 장성만 애굽 종살이 할 때 남자 장성만 60만 명이었고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5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을 모세 혼자 보고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이거 150만 명이면요 여러분 수원 인구보다 많아요. 이걸 모세 혼자서 이끌어내래요. 그래서 모세가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됩니까? 그냥 종살이 할 때 먹고는 살았는데, 종살이 할 때도 먹고는 살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제는 종살이에서 내가 너 백성을 종살이에서부터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안전한 땅으로 내가 너와 네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그곳에 살게 해야겠다. 그것이 어딘데요? 가나안이라는 땅이다. 가나안이란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인원을 네가 끄지 마라.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끌어내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서 네와 네 백성을 그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자손 대대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때는 뭐야? 한 노아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민족에게. 그러니까 개인에서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왕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에게 애국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끌어내라고 가지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니 아니 왕이 자기 150만이나 되는 종이 없어지는데 어떤 왕이 허락을 하겠어요? 이때까지 종이라는 것은 도난도 도세를 부를 수 있는 종인데 어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 왕이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그냥 계속 종살이 해야 되는 거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국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그때마다 바로가 들어줄 것 하더니만 안 돼. 마음이 다시 변해서 안 돼 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애국 민족의 장자, 장손이 그 집에 혈통을 이은 큰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 이를테면 사람으로 말하면 장손 되는 짐승을 다 죽여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들이 가라. 내가 내 하나님한테 졌다. 가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운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애국에서 종사하던 그 애국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보름. 여기서 말하면 저기 천안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뭐예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뺑뺑이를 돌려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랬거든요. 막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으러 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길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금폐물을 다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갖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태워 죽이고, 그때 금송아지한테 우리 하나님이라 거기를 뺑뺑이 돌면서 다 했던 그 히브리 자기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죠. 그러나 노병을 해보서 그들을 다시 살립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두 번째 바로 민족의 한 약속이 바로 모세를 통해 민족의 한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들이 회개하고 뭐래요?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빨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냐?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 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말방에 한 노아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든 다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한 그 목사들의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인지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계속 망령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셨냐?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자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셨어요? 율법이란 걸 주세요. 600가지가 넘는 행위의 예표. 이러이러한 행위로 너희들이 살아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잘해가지고 600가지 넘는 율법이라는 행위의 예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지키려니, 사람이 그 법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걸어갈 때, 심지어 생각할 때까지 그걸 다 지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이걸 갖다가 외식했다 그래. 외식. 밖에서 먹는 밥이 외식이 아니라 그런 척했다. 율법을 지키는 척했다. 외식과 또 거짓을 일삼습니다. 온갖 핑계를 두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율법 지키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 자식들. 이 인간이 요즘 말로 하면 현대어로 바꾸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것은 그냥 지옥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최초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노아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목숨을 보존하겠다. 라고 하나님 최초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기에 작정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시를 하세요. 구원하시기로 그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가 오시면서 뭐야? 회개하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뭐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언제 온다고 믿으십니까? 언제 알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 언제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의 시작은 언제냐? 뭐가 있어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가 있어야지 천국과 지옥으로 넘어가? 멸망. 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이 우주가 없어져야지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야. 이해 가세요? 이 우주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은 시작할 일이 없지. 이 우주가 끝장이 나야 돼. 이 우주가 끝장이 나야 돼. 그 다음부터 뭐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 우주의 끝이 언제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한다. 말, 끝날 말자, 세기세자, 말세.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야? 딴 말로 하면 말세다. 우주의 끝이 곧 온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가신 지 벌써 2000년이고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좀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태어난 것이 벌써 수십 년이고요. 저는 벌써 60몇 년을 살았잖아요. 여기 30몇 년을 다 살았잖아요. 30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세라고 자꾸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야? 말세다 지금은. 세기말이 아니에요. 세기말은 1900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세기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말씀하면 이 말세는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언제냐? 아이고 지금 뭐 이 우주가요 벌써 아마 이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을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태양이 언제 생겨났을 거예요? 원래부터 있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만드실 때 태양도 만드셨어요. 그 시기가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냐? 과학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최초 태양이 저 하늘에 딱 생겼을 때가 어디냐?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이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50만 년 이전에는 태양이 없었어요. 50만 년 전쯤,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태양이라는 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태양에 우리 화수, 목금, 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야? 지구라는 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구는 뭐야? 태양보다 늦게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지구의 생성은 뭐야? 지금부터 50만 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만 년의 시간을 볼 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년도 너무나 긴 시간인데요. 50만 년 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야? 이 모든 우주는 내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이 우주의 종말이 온다. 이 우주의 종말은 언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뭐야? 이 우주는 종이 축과같이 말라질 것이다. 여러분 휴지를 태우죠. 휴지를. 여러분 저기 화장실에 쓰는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요만큼 찢어가 여러분 불 안 붙여보세요. 어떻게? 또르륵 말려가지고 시커멓게 그냥 없어지죠. 후 불을 가죠. 마치 이와 같이 종이 축같이 말라질 것이다. 뭐야? 이 우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지금 말씀으로 했죠. 이 우주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째로 뭐야? 다 불살라서 없앨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좋은 우주를, 이 좋은 지구와 이 모든 이 좋은 우주를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안 됩니다라고 할 권리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죽어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때는 거야?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입장에 천년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지 뭐야? 몇 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거 성경에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지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천년 후가 이 우주의 종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지났는데 몇천 년이라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수천 년 아니라 수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우주에 대한 약속의 마지막은 뭐냐? 이 우주를 종이축같이 불사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우주의 종말이 아직 왔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우주의 종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우주의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님께 이 말세는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2000년대 그때 한 예수님이 말세다 그랬단 말이야. 세기 말 끝날 때가 다 됐어. 그는 뭐야? 지금도 말세예요. 그 말세의 끝이 뭐야? 우주의 종말이라고. 불질러 불태워 없으리라.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우주의 종말이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왔으면 좋겠죠. 말이 없어. 안 왔으면 좋겠죠. 나는 왔으면 좋겠죠. 왜? 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뭐야? 우주의 종말이 왔을 때 나는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고 이 우주의 종말을 가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지. 목사님 너무 이기주의식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입성할 자격을 갖추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육체가 끝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은 편은 다 썩었지만 그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 영혼은 뭐야? 공중에서 예수께서 콜 하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내일 이제 우주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뭐야? 끌어올려지리라. 이걸 뭐야? 영어로 하면 뭐야? 휴거라는 거야. 나는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오늘 뭐 한다? 휴거할 될 거니까. 뭐가 두려워? 뭘 걱정해? 뭘 염려해? 그러니까 뭐야? 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 우주의 종말이 오게 불질러진다. 아니 태양계 정도가 아니야. 우주가 불질러진다. 이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냥 체질이 체질이라면서 우리 몸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물건의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원소예요. 가장 작은 단위. 원소가 풀어져. 원소가 풀어져 버린다.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우리 이렇게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2000도입니다. 2000도가 돼서 불이 있으니까 뭐야?
불이 붙지 않고 뭐야? 어떻게 돼?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리잖아. 그 금속 원소가 그게 뭐야? 우리 가끔씩 뉴스 보잖아요. 용광로에서 쇠물이 흐르잖아. 그래. 그게 2000도나 되는 게. 이거보다 더 뜨거운 물이 이 우주를 끝장내버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할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다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내가 뭐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뭐야? 공중에서 주함받아가지고 영체가 돼서 영혼이 변화에 된 영체 몸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할 거니까 우리는 하나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갖고 왔다.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뭐야? 천국이 아니라 영벌 지옥이다. 지옥에 가면 몸 떠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국도 영체로 간다고 그랬고 지옥도 뭐야? 영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움, 무서움 이런 걸 다 느껴요. 아픔 이런 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영원한 뜨거움과 지옥 아픔을 느끼면서 영원히 거기서 견뎌야 될 것,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방법은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협박을 하실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아니, 벌어진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망가집니다. 지구가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종말이 오면 지구가 끝장납니다. 지구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환경이 깨지고 세계대전이 벌렸어. 제3차 세계대전이 지구에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화성 탐사하고 왜 한다고 보십니까? 돈이 많아서 돈 쓰려고? 거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끝장나면 지구에 살 수가 없으면 화성이라도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야? 미리 가서 탐사를 하려고 화성 가는 거고 달 날아가는 거고 별 가는 거고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살려고. 달 한 번 갔다 오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근데 화성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화성 아직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화성에 멀리서 탐사를 해보니까 얼음이 싹 보인단 말이에요. 얼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고? 물이란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 뭐야? 산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하고 화성 탐사하려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거기가 살려고. 지구가 깨지면 망하면 지구가 없어지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으면 그래서 화성 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성에 가서 산다고 합시다. 과학이 발달해 화성 가서 이주에 산다고 합시다.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화성 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화성도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별이다. 우주가 박살이 나버리면 화성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살아날 데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주 종말은 뭐냐?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불로 이 모든 우주를 끝장내시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지으신 분이 끝장도 오게 하십니다. 아멘? 끝장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 예?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그러나 여러분 우주의 종말은 옵니다.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보존을 최초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꿔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나를 믿으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데가 신천지야. 알죠? 신천지 이만희 알죠? 아주 요즘 적식을 아주 적세라지 이단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리고 그곳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 증거물, 그 담보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야? 당신의 피야. 왜 하필이면 당신의 피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피를 흘리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야?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상은 좀 험악하지만 말씀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 얼었어? 너무 말씀이 확실하고 해서 얼었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육체로 피 흘리사 그 육체로 피 흘림이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땅에서의 보존과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은 물론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를, 자, 여러분, 이 한마디로 끝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 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생 천국을 보장하셨음을 믿는 게 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하더라도 천국 영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보장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씻을 수 없는 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 영생을 할 수 없는 이 인간, 이게 숙명이야. 이건 숙명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야. 그런데 이 숙명, 죄로 인해서 지옥과 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인데 이 숙명을 당신이 피 흘려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내 대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한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혈압이야. 그의 피는,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 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어. 그래서 오늘 새 언약 말씀하시고, 새 언약. 내 피는 새 언약이란 말이지, 그 피를 믿는 자가 새 언약이야. 그래서 그 언약을 보장받는 자로 하여금 영생 천국을 위해 땅에, 우리가 영생 천국에 의해서 우리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다 양보하고 그거 다 감내하듯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고난, 어려움, 이걸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도와줄게요. 당신한테 협조할게요. 당신 높여줄게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너 이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되면 술도 안 처먹어. 이 자식아, 그렇게 티백이가 술도 안 처먹어. 예수 믿으면 너 담배도 끊었네. 너 미친놈 아니야. 그 좋은 담배를 왜 끊어? 예수 믿으니만 나가서, 계집질, 서방계라든, 그거 즐기던 네가 어떻게 그거 딱 끊었냐? 너 이 새끼야, 병신, 바보된 너야, 이 정신아. 이런 고난도 잠깐의 고난이 이걸 갖다가, 이겨내고 고난을 참아내야 돼. 영생 천국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리하여 적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우르르 쏟아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로또가 40억 로또가 당첨이 됩니까? 술 먹고 술김에 로또 샀더니 1등 당첨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했는데도 로또 켜내놨다 로또 3등도 안 돼. 삶에서의 잠깐 고난,
예수 믿음으로서의 고난, 예수 전함으로서의 우리가 받은 고난, 어려움, 이것도 잠시 잠깐이야. 우리에게는 뭐야? 천국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결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살찌으시면 나의 저주를 담당하며 살아 새 언약을 받은 자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나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냥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기를,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보장할 수 있는 천국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잠시 잠깐의 육체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셨으니 천국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니